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있지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인정을 받은 뒤를 이은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적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역이 다르고 또 내용이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나 저주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베델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 특별히 이 두 번째 있는 이 사건은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사실 열왕기서의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히는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그 글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책은 누구에게 쓴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37년에 여호야킨이라는 그 왕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석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와 동시에 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냐? 그것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의 군사가 힘이 세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힘에 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성도는 진작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씨를 말리려고 해도 이렇게 부흥하고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쫙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도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는 오늘 19절에 나온 대로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있지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거.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열매가 안 돼. 성읍은 좋은데 나무들이 다 열매를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물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하나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러면은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소금을 어디다 뿌리게 되냐면은 물 근원으로 다시 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 물을 정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 엘리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물론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지만 엘리사가 하는 말은 소금이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고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 근원에다 소금을 뿌린 것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고 근본적인 것은 누가 이 물을 고쳤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마라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물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물을 써요. 물은 있는데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쓴물이 단물이 돼서 모든 백성이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나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사용하든 소금을 사용하든 그때그때 상황에 썼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여기서 그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 성읍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 성읍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은 곧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온 거나 같은 얘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좋지 않던 물이 좋은 물로 바꿔졌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왜 이런, 우리로 말하자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리고성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 첫 번째로 전쟁을 했던 것이 어디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할 때, 땅을 기초를 놓을 때는 우리로 말하자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달 때에는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성을 쌓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16장 34절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땅에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쌓을 때 그의 막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 여호수아 6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를 건축할 때는 열왕기상 16장에, 그러면 이 공백 기간이 몇 년이냐면 500년입니다. 500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500년.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누구든지 이 성을 쌓은 사람은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쌓을 때는 막내가 죽을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500년 후에 이 사람은 이걸 잘 몰랐을 수도 있죠. 모르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래서 물이 안 좋은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 뿌리고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도 고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고 환경도 고친다. 이것을 여리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통해서 산 체험을 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반대로 23절 이하에 가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이 나와요. 베델. 이제 여리고에서 엘리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게,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선지자라고 그거 좀 비난했다고 저주를 해가지고 42명이 죽게 되면 그 선지자가 너무 은혜롭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그러면 왜 베델은 또 이렇게 됐느냐?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원하고 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언제 문제가 생기겠냐면 열왕기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가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이제 다 그 유월절을 지킨다 뭐 한다면서 예루살렘에 가버리게 되면 자기를 배반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임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두 지역에 뒀는데 첫 번째가 베델이고 두 번째가 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도시로 만든 이 장본인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사람들은 이제 우상의 문화, 완전히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지역의 특성이 오늘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자는 살았다가도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이 희망의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내 생활은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지금 내 앞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좋은 일이 없어도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